우리 창세기 41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꿈이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명이 푼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뒤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준비하다. 여러분,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가정이 잘 준비된 시간들 되어서, 가정이 잘 준비된 시간들 되어서 독수리처럼 더 멀리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듣기 위하여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이 꾼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는 이 나일 강가에 살찐 건실한 튼튼한 아름다운 이 7마리의 암소가 있었는데, 흉측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 이 아름다운 이 암소 7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충실한 무성한 7 이삭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 왕이 깼는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왕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전 지혜 있는 자들, 점술가들, 이런 자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즉 왕궁의 바로 왕의 술을 책임지는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옆에 있다가 누구를 추천합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이 요셉은 갑자기 급하게 이제 용모를 단장하고 이 바로 왕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전체적인 말씀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지금인가? 요셉에게 있어서 왜 지금 그가 바로 왕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사실 2년 전에 바로 왕 앞에 요셉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2년 전에, 지금이 아니라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과 떡 굽는 관원장, 음식을 책임지는 이 사람이 바로 왕에게 어떤 밑보였는지, 모함에 걸렸는지 어찌했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누가 있는 감옥이에요? 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왕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여서 결국 왕의 떡을 맡은 이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해석대로 복직되어서 다시 바로 왕을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갈 때에 요셉이 이 사람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나가면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풀어달라.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가면 나 이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말해서 나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2년 전에 부탁했는데,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잊어버렸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이 부탁했던 이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 완전히. 그러다가 오늘 이어서야 2년 후에 드디어 이제 그것을 기억하여서 왕 앞에 섰는데, 문제는 뭡니까? 2년 동안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존재로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이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고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 냄새나는 감옥에서 먹는 죄수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 풀려날 수 있었는데 2년을 더 감옥 생활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셉이 2년 더 감옥에 생활한 것이 과연 시간 낭비일까? 시간 낭비일까? 2년을 더 감옥 생활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는, 저주하는 그런 시간일까? 요셉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걸 까먹어. 야, 나는 참으로 운도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운이 없었으면 형제들에게 팔려지요. 얼마나 운이 없었으면 보디발의 집에 그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와 있지요. 꿈을 잘 해석해서 돌려보냈는데 그걸 잊어버리지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운이 없다고 자신을 한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원망의 시간으로, 한탄의 시간으로, 절망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시간을 그는 기다린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도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은혜가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그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요셉이 2년 더 감옥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국가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서 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요셉은 2년 더 감옥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왜냐하면 여러분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내가 그때 감옥에 간 것은 억울함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 억울함을 감옥에 있는 이 히브리 종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여서 내가 이렇게 풀려난 겁니다. 왕이시여, 그를 좀 도와주세요. 그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2년 전에 말해서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면 그는 무엇이 될 수 없었을까요? 무엇이 될 수 없었을까요? 총리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고향 땅을 들어온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만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총리가 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튼튼한 울타리를 통해 민족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더 2년 동안 있게 하시며 때가 되어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면 이 나라에 이만큼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보면 바로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꺼내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주는, 네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2년 더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어두움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비록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아니하여 그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 되었고 또 총리가 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영화입니까? 왕과 사는 남자. 대한민국에 1,600만 명이 봤대요. 1,600만 명이. 저도 봤습니다. 대단한 흥행입니다. 단종이 수양대군에 쫓겨서 이 강원도 영월 오지인 이 청령포로 귀향을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촌장인 엄흥도를 만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오지의 촌장 엄흥도는 그래도 왕이잖아요. 단종을 만난 것이 여러분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그건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왜 불행일까요? 그 단종을 만나서 단종이 어떻게 되죠? 사액을 먹습니다. 사액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주는 이 사액을 마시면 그 시신을 아무도 수습할 수 없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단종이 사액을 먹고 죽으면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마라. 그냥 들짐승들이 먹게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뭉도가 거기에 있으면서 단종과 사귄 정이 있어서 그 정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수습하여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칩니다. 왜? 삼족을 멸하기 때문에. 자신만 도망친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도망쳐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모르는 숲속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실 어몽도에 있어서는 단종을 만난 것이 불행한 사건이며 저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270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어몽도를 잃어버렸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충신으로 추대합니다. 270년이 지난 다음에 어몽도의 그 자녀들을 관직에 올리게 하고 어몽도의 그 자녀들은 이 전쟁터나 이 병사로 군인으로 입대하는 것을 대대손손으로 면제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아도록 그렇게 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어몽도가 불행하게 단종을 만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는 270년이 지났지만 영광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 요셉과 같은 모습이에요.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을 때는 힘들고 두렵고 괴롭고 원망스러운 삶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한 튼튼한 그런 울타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을 요셉이 바라보면서 결국 그가 총리가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어몽도도 현실은 힘들고 고단하고 잊혀진 존재로 산속에 살았지만 나중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날강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갔지만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뭐 했나요? 이름을 알렸습니까? 역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는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 세월이 모세에게는 원망의 시간, 저주의 시간, 한탄의 시간, 실패의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를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단련시켜 주신 거예요.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시간들을 80년을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잊혀진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시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해방의 지도자로 시내의 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 준비된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애굽에서 바로 왕 궁전에서 자라면서 혈기가 왕성한 거예요. 혈기가 불의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80년의 세월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힘든 시간, 어떤 어려운 시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잊혀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셨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슬픔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준비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 이 하루를 더 알차게, 더 충실하게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도 눈물이에요. 오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나를 단련하는 시간,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신다면
오늘의 이 눈물과 한탄이 내일은 찬양과 노래와 소망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어떻습니까? 무쇠를 뜨거운 불에 넣었다 뺐다 몇 번 할까요? 수백 번, 수백 번. 그 뜨거운 그 불 앞에서 그 무쇠를 뜨거운 데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무쇠를 이 대장장이는 몇 번이나 두들길까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두들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무쇠가 빛나는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힘들지만 땀 흘리면서 그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더 날카롭게 다듬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결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요즘에 뜨는 젊은 셰프가 있는데, 윤남노라고 하는, 발음이 맞습니까? 윤남노라고 하는 그런 셰프가 있는데, 이 셰프는 요리계의 아이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잘 모르십니까? 아이돌이 아니라 도라이입니다. 도라이. 왜 도라이일까요? 건들건들하고 예의도 없어 보이고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제스처도 좀 촌스럽고, 그래서 아이돌이 아니라 요리계의 도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어머니는 암투병하여서 중학교 때서부터 이 식당에서, 엄마의 식당에서 냉면을 삶았답니다. 중학교 때서부터. 자기 친구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자기는 그 냉면을 삶았대요. 그 부엌에서.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방황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망도 했지만,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친구들에게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나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희망을 꿈고 그 잊혀진 존재가 그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그 기초서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주방에서 가장 낮은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음식을 만들어 배우기 시작했고, 돈이 없어서 유학은 못 갔지만 외국의 유명한 이 요리책을 번역기로, 영어를 못하니까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해가면서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 자신의 음식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흑백 요리사 시즌 1의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흑백 요리사 시즌 1에서 몇 위에 있을까요? 4위에서 4위. 대한민국에 정말 쟁쟁한 요리사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4위를 해서 4위.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예인의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광고 촬영까지 할 정도로 유명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그 어둠의 시간들은 눈물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은 여러분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시간, 어떤 시간, 내일을 향해서 더 달려가고 하늘 더 높이 날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또한 준비의 시간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실패와 어둠 가운데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오히려 나를 성숙해야 하는 신앙으로 단련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지금 막 힘있고 야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죠? 이런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뭐 하신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영적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 어려움의 현실에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들, 지금 이 시간들을 더욱더 준비하는 시간, 예배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명으로 준비하시면, 그 준비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새처럼 그렇게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2년여 동안 술 맡은 관원자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더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큰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